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교도본 129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저음과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하늘로 끊으리니 그가 얼마나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가 이어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평생 헤아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과 죽으심,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번 한 주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임을 생각하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발을 묶어둬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기 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일 때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아주 날쌘 비판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것이 발단이 되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이 가진 권위로 예수님을 추궁하고 또 그들 수하에 있는 이들을 보내서 말의 올무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홧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서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시간은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앞둔 바로 그 주간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7번 반복해서 이 표현을 사용을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눈먼 자여, 맹인된 인도자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고난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어서 그들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누가 이렇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릇과 대접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깨끗하지가 않다.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이 깨끗하지 않다. 어떻게 깨끗하지 않느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정결하지 못하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탐욕과 방탕이라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하고 탐욕하고는 조금 더 틀려요. 원어적인 의미를 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탐욕은
욕심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욕심이 생기는 뭐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탐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탕은 무엇이냐? 방탕은 자제력을 상실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탐욕과 방탕이 이제 같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겉은 깨끗하되 속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식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먹는 음식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같이 먹는데 막 그냥 막 하여튼 자기가 조금 더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형제 간에 또 이런 애가 하나가 또 있으면 또 참 진짜 먹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좀 천천히 좀 먹으면 될 건데 그냥 빨리 그냥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제일 큰 형이나 뭐 보통 이제 그런 사람이 야! 그러면서 한 때려버리죠. 그러면 이제 왜 먹는데 때리냐? 그러면 야, 네 욕심 내지 말고 천천히 먹어라. 네 거 내 냉가줄게. 그런데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먹는 음식에 이런 욕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먹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식탐을 주체를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냥 욕심이 좀 있다. 뭐 좀 이렇게 딱 붙잡으면 놔주지 않고 양보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남의 것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또 하면 바리새인들이 식탐이 많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 속에 가득한 욕심과 그리고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더니 마치 무엇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은 알겠는데 회칠한 무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회는 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얀색 석회, 뭔지 아시겠죠? 네, 석회 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석회 가루를 무덤에다 이렇게 발라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은 가족묘나 뭐 이렇게 추모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 가지 형태의 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요즘은 또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죠. 그러니까 막 납골당에 모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그 사람을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덤을 이렇게 다 이제 그분을 이제 묻어드리고 이제 무덤을 딱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무덤 위에 뭘로 덮습니까? 흙으로 이렇게 덮고 마감을 뭘로 하죠? 주로 잔디를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의 묘소를 찾아가서는 꼭 마치 이렇게 머릿결 쓰다듬어 주듯이 그거 만지면서 이렇게 뭐 잡초도 이렇게 제거해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하얀 석회를 부어 놓느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그냥 설명을 하면 이래요. 무덤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매장을 하고 난 뒤에 마감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석회를 바르는 게 아니고 이 석회를 바르는 때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걸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오면서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정하게 하는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중에 부정한 것을 만져버리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의 시간과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년에 몇 번 온다고요? 3번. 뭐 그 이상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1년에 3번 오는데 예루살렘에 가깝든지 멀든지 간에 이렇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좀 잘못하다 보면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 그 부정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무덤. 사람이 죽은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 사람이 시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기는 무엇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우리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특히 아침에 우리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래냐면 이 강아지나 고양이, 특히 고양이들이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쥐들이 길 건너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죽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우리 가끔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뭐 계절마다 바뀌는 거고 해마다 바뀌는 거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무심코 뭐 그냥 털썩하니 앉았는데 앉고 나서 보니까 그거 뭐인 거예요? 무덤이고. 뭐 이렇게 뭐가 지나가는데 뭐 물컹하고 밟히는데 이 뭐 밟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죽었고, 물론 예수님 당시엔 자동차가 없었지만 뭐 하여튼 고양이가 뭐 거기 죽어 있고, 여러분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못 가고 다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유대인 장로들이,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일을 했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했느냐? 하얀 석회 자루를 가지고 가가지고 무덤에다가 그 석회 가루를 뿌려 놓는 거예요. 무덤 위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짐승이 죽어 있다. 그럼 그 짐승 죽어 있는 그 위에다가도 석회 가루를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던 사람들이 밤에도 석회가루는 달빛이나 별빛을 이렇게 받으면 허여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낮 시간에는 또 너무 또 날씨가 더워서 잘 못 움직이는 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얗게 칠해져 있는 그것을 보면 저거는 뭐다? 죽은 시체가 있다. 무덤이든지 짐승이 죽었든지 아니면은 뭐 오래된 무덤이고, 그런데 저기 칠해져 있는 걸 보니까 저기 뭐 죽은 게 있다. 그러니까 저 가까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부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휘 하고 돌아서 더 조심해서 가까이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오다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 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뿌려놨다는 거예요? 무덤 위에다 석회를 뿌려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슨 무덤?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다가 석회를 바른 거는 맞다. 그러나 그게 예쁘거나 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거 가까이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만지거나 밟거나 앉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내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절기 때가 가까워 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미리 이제 뿌려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요. 먼저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릇과 같다라는 것은요,
결국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 빼앗고 훔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이고, 또 그걸 위해서 해하는 사람은요, 강도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회칠한 무덤은 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갈 때 그때 딱 길목에 지키고 있으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와 도둑들이. 이제 절기 지키러 가니까 뭐 빈손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비도 가지고 갈 거고, 또 하나님께 바치려고 재물도 준비해 갈 거고. 그러니까 도둑들이 막 그냥 막 이 절기 때가 되면 막 눈이 시퍼래가지고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막 붙잡아가지고 뺏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길을 갈 때마다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강도와 도둑을 경계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나가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무덤 같은 데다가 죽은 시체 위에다가 뭘 뿌려놓는 거예요? 석회를 뿌려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제일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누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아주 수위를 아주 높여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때는 뭐 온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성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성도들을 또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저같이 목회자나 성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쉽게 내뱉을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많이 아쉽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무 좀 부끄럽고 고치고 좀 닮아 있는 좀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의 교회나 똑같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비난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오늘날 교회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예수님한테 지금 도둑이다, 강도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근데 교회도 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모습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참 고마운 분도 그 안에 있고,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원망스러운 분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즘 선생님이 더 좋을까요? 옛날 선생님들이 더 좋을까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는 어떤 선생님도 있고 참 좋은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도 있고 정말 길거리에서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학생들 사랑하고 그래서 한 번씩 너무 그립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내 인생의 지표가 되어주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좋은 선생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정말 저런 사람도 선생님이 맞나? 정말 선생님이라는 님자 붙여주기가 참 나는 너무 아깝다. 내 평생에 정말 저 사람 만난 것이 와 나는 정말 진짜 내 그냥 지워버리고 싶다. 드러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도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본받을 것이 없는데 이런 선생님이 또 있어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거는 정말 정확하고 제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존경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선생님이라고 할 때 님자 붙여주기도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깝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정말 이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근데 가르치는 게 다 엉터리예요. 뭐 그냥 좀 잘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동쪽을 서쪽이라고 가르치고 북쪽을 남쪽이라고 가르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2 곱하기 2는 4인데 2 곱하기 2는 8이라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다 안 좋은 선생님이다?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잘 가르치기만 하면 훌륭한 선생님이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탐욕으로 가득하고 방탕으로 가득하고 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여러분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들 중에서 불교 신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겸손하고 덕이 되고 모범이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절에 다니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착하고 우리보다 더 덕이 되고 참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 가운데서도 보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막 그냥 막 광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대통령 상도 받았다 막 이런 뭐 현수막도 걸어놓고 우리가 하는 거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재앙이라는 거예요. 참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인데 완전 엉터리로 가르쳐줘. 그건 나에겐 재앙이에요. 정말 이 사람 참 좋고 정말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함이 그들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으니까 우리 뭐 그냥 뭐 막 살아도 된다. 야, 그건 그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이 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애를 쓰고 같이 고쳐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남아서 함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교회하고 같지 않아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아쉬움은 성도들의 아쉬움이지, 교회의 아쉬움은 교회 지도자들의 아쉬움이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큰 구원을 이루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은 깨끗한데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 안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게 해서는 안 돼요. 야, 교회 가지 마라. 저 조심해야 된다. 저기 뭐가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우리가 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섬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임이 분명한데 증인을 신뢰할 수 없어서 그 증언이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재판을 하면요 증인이 증언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서약을 합니다. 무엇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고 증인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번 반복하셔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매년 맞는 고난주간, 매년 맞는 부활주일, 뭐 이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 다 알았다. 여러분 혹시 이러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죠. 어제 알았던 주님보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껏 살았던 은혜보다도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참 모범이 되는 성도들 많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대통령도 뭐 잘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뭐 잘못했으면 누가 뭐라 하면 미안하다 하고 고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교회엔 소망이 없다고 본다. 나는 간다.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비난의 목소리가 있고 그 속에 억울한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제일 실망하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은 우리를 교회 각 지체로 부르시고 친히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가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예수님 막 고난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막 이런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늘 보던 그 말씀의 순서대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부족함이 더 부끄럽고 참 죄송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날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이런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늘 우리 가슴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설레이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 근데 내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리워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이걸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 손이 하려고 하는 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이 하려고 하는 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려고 하는 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는 정직함이라고는 없습니다. 정결함이라고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너무 뻔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담을 수 없는 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한번 회개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안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응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주님을 닮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정결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안에 갈급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오늘 나는 당장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오늘 예수님이신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참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절제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아닌데 같은 취급받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증인이 신뢰받지 못해서 증언하는 그 내용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건축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장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맑은 정신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로서 그들이 그 시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고 또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일들과 또 때를 따라 구하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일하는 현장에서 특별히 오랜 시간 또 운전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벚꽃이 지고 있는 그런 계절의 지나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면서 진행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피택을 받았던 이제 권사로 피택을 받고 안수집사로 피택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준비되어서 또 임직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육기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헌신하여서 우리 일부 예배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예배드리고 이제 2부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기관들마다 위축되거나 마음에 낙심되지 않도록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은은되어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어린 유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드리는 손길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영 시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